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다같이 우리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한다. 이 말을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좀 많이 들은 말씀 이야기이시죠. 이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만 거치면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이 되게 좁다. 이런 의미의 어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 한 사람만 건너면은 내가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봤대요.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평균 4.6명, 한 4명에서 그 정도 선이겠죠? 그 정도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래요. 제가 지금 1분, 2분, 3분, 4분이니까 5번째 분은 내가 아는 사람이네? 이런 거겠죠? 아무튼 재미를 합니다. 보니까 한 달은 아니고 좀 더 많네요. 한 달이라는데 왜 4달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4명, 조금 넘는 어떤 그런 사람만 거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죠. 제가 그 전에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중에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 클래스에서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 친한 친구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좁구나. 와 정말 좁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가깝게 좀 지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친한 사이면 좋겠다. 야, 이 사람은 진짜 내 삶의 지인이면 참 좋겠다.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수많은 분들이 아마 10중 8구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주 좀 높은 자리, 아주 높은 자리에 있거나 유명한 셀럽들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 혹시 여러분 그 배우 이영애 씨를 아시죠? 이영애 씨 제가 스타 얼굴을 처음 본 게 이영애 씨 처음이었는데 그 다음 2번째가 박정현 씨거든요. 박정현 씨. 이영애 씨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몇 년 전에 제 친구의 아이 돌잔치 갔다가 이영애 씨랑 똑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전 설마 했거든요. 설마 이영애 씨가 설마 오겠어? 근데 진짜 이영애 씨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영애 씨는 진짜
민폐하객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공은 애기잖아요. 돌잡이 하는데 다 이영애 씨만 보는 거예요. 다 이영애 씨 뭐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밥 먹을 때 이영애 씨는 어떤 음식을 먹나 막 구경하고, 누구랑 먹나 무슨 얘기하나 막 들으려고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긴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제 친구의 그 와이프랑 좀 아는 사이래요. 보니까 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영애 씨뿐만 아니라 좀 이름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몇 명 좀 알더라고요. 아무튼 좀 부러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셀럽들 그런 분들만 내가 어떤 지인으로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누구나 다 알만한 어떤 유명 인사나 아니면 뭐 높은 분이 나하고 친하다, 우리 큰아버지다, 뭐 이런 거 그런다면은 우리 얼마나 좀 어깨가 약간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셀럽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이 가운데서 좀 세워지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의 소원인 우리 예수님과 좀 더 뭔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아는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에 보면은 1절에 나는 뭐래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그 가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죠. 자, 그러므로 이 비유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비록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는 없지만 바로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친밀과 교제예요. 이 말씀의 예화의 말씀은 친밀과 교제가 바로 이 키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등장해요. 말씀에서 두 종류의 가지. 바로 뭐예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 또 두 번째, 그렇지 못한 가지. 두 가지 가지가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있는 교회 있죠.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지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서가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게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의 저자로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대학생 선교단체 약자로 C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진짜 군대처럼 아주 강한 훈련과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썼던 내가 자신이, 그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수시로 절망이 좀 빠졌대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기피하는 말씀이었대요. 늘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바로 이 열매를 못 맺는 가시 아닌가? 그렇구나.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야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가지를 갑자기 제거해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늘 있었대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로 이제 선교 생활을 쭉 하면서 놀라운 걸 봐요. 이스라엘에서 고대 시대 때부터 포도 농작법이 쭉 이어지거든요. 전통으로. 그걸 보고 그분이 뭘 봤냐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을 그분이 우연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두려움과 이러한 그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성경시대에 포도 재배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한번 대부도를 갔거든요. 포도 한번 먹으려고 갔는데 포도 재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Y자 철사돼 있죠. Y자로 거기에 그 가지 올려주면 개들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포도 이 재배법인데, 근데 고대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때는 가지가 그냥 땅바닥을 그냥 기어가면서 그냥 자라도록 그냥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Y자 해가지고 올려주기 아니라 땅에 개들이 머리가 떨궈지던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때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닥에 닿아 있는 가지, 그 가지를 일일이 이렇게 들어줘요. 들어서 돌 위에 괴줍니다.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괴줍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땅바닥에 닿으면은 개들 자체적인 어떤 그 뿌리를 내릴 때 그 잔뿌리로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원 뿌리로부터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예요. 그렇게 해준답니다. 지금도 역시나. 또 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뭘 하냐? 잔가지를 쳐주는 정정 작업, 그거를 늘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농부는 바닥에 닿아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주냐면 들어주고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이게 전정 작업,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한답니다. 이스라엘이. 자,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거한다, 우리말로 제거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하면 뭐라 하냐면 아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로. 그 뜻이 이 번역처럼 물론 자른다, 제거한다 이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들어올린다. 아이로. 예수님의 부활을 들림받다, 그거를 그리스 말로 아이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포도 재배법을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포도 재배하는 그 농부를 보고 그거를 보시면서 예화로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설교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포도 재배법을 보면은 이 낱말은 자른다, 제거한다. 왜? 농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른다, 제거한다가 아니라 들어주다, 아이로 들어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차없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일일이 뭐 하냐면 들어주셔서 결국은 어떻게든 열매를 잘 맺도록 곧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잘라버릴지 몰라. 어떤 이러한 심판의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다시 고이 들어서 다시 올려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해주실 거야.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결국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 뭐냐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뭐냐면 그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참 포도나무에 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 스스로가 뭔가 어떤 노력을 하고 막 정말 끊임없이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고 몸부림쳐가지고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공포스러운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말이야, 신앙의 열매 너 아주 잘 맺어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잘린다, 잘라버린다, 없애버린다. 어떤 요구와 협박이 아니라 너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나한테 매 순간 매일매일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거하라 이 말은 딱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괜찮아요. 예물 드리는 거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얼만큼 집중하느냐예요. 얼만큼 친밀하게 행동하느냐. 얼만큼 말씀드리면 내가 움직이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나머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루어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매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하고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까지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듣고 지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오늘 말씀 괜찮네. 준비 참 잘하셨네. 좋아.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듣고
오늘 예화 좋아, 아주 뭐 적절해, 타이밍 좋아, 이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움직여야죠. 그게 친밀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근데 이게 삶으로 전혀 한 발자국도 옮겨지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나중에는 이게 고착돼가지고요, 그냥 예배 때마다 관객이 되고 말아요. 그냥 오늘 어떤 말씀이니까 그래 감상하자, 좋네, 말씀 좋네, 좋아, 박수, 와, 이렇게 되고 말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신앙생활에 부담이 전혀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면 내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번질 수 있어요. 쉬운 예로, 진짜 친밀과 교제에 대해 쉬운 예로 저희 부부 얘기를 좀 할게요. 잠깐 할게요. 저는 상당히 유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해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급할 시간에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급하게 움직이면 벌써 막 심장이 떠요. 막 그리고 누가 막 소리를 막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보통 언성을 좀 하이톤이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마음이 쿡쿡쿡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톤이 좀 낮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좀 예민하지 않고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 사람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는 반대예요. 제 와이프는 제가 MBTI, 물론 저도 뭐 잘 안 믿긴 하지만 저는 I 성향이고, 제 와이프는 E예요.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야 풀리고, 저는 집돌이, 그냥 집에서 쉬는 거, 그냥 자고 앉아있고 TV 보고 혼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게 저의 활력이 되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제 와이프가 제가 이제 일을 끝나고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은 한 보통 7시에 집에 가면은 늘 밥을 다 준비해 놔요. 그럼 밥을 먹거든요. 되게 고맙죠. 한 번은 또 제 아내가 저번에 밥을 준비했는데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시원 아빠 몇 시에 와? 물어봐요. 나 한 7시가 갈게. 이미 오늘 메뉴는 순두부찌개야. 뭐 이렇게 하고 뭐 맛있게 뭐 해놨어. 그럼 저는 이제 시간 맞춰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제 아내는 제가 올 때까지 밥을 일찍 안 먹습니다. 제가 와야 다 같이 먹어요. 제 아이도 그런 훈련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한번 제가 좀 일을 좀 생겨서 1시간 좀 더 늦게 갔어요. 이미 다 식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돼지고기를 좋은 거 주문해가지고 뭐 했는데 왜 늦게 와가지고 다 식어 빠진 음식을 막 먹게 하냐 하면서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제 아내는 완전 계획주의자. 계획대로 안 되면 약간 틀어집니다. 근데 저는 계획대로 안 돼도 나를 위해 애써준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동받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다르잖아요. 한 번은 그것 때문에 몇 번은 싸웠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한 번은 이 말씀 큐티에다가 이 말씀을 읽어요. 잠언 13장 14절 보다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교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고 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 머리로.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늦게 가는 날이에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봐, 몇 시에 와? 나 오늘 한 7시에 잘게. 근데 역시 제가 또 1시간 늦게 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수욕을 어떻게 참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갔는데 자네가 화도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웬일이야?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제 와이프 하는 말이 그래요. 뭐 식어 빠진 거 그냥 밥에다 비벼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막 감동받고 아주 야, 이 말씀의 변화가 아주 놀랍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자, 여러분 단적인 예예요. 우리의 뭐 놀라운 변화, 새로운 무슨 사람이 뭐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막 확 바뀌고 그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그냥 몸으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 보면 하나님이 그 뒷일을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그거를 한번 행했더니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비벼 먹지 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저와 제 아내와의 어떤 싸움도 없죠, 다툼도 없죠. 그냥 회복이 있고 이런 어떤 평화를 좀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구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제발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해요. 하지만 나의 요구가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라는 걸까요?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행실로 옮기는 거예요. 행실로 옮기고야 마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과 교제예요. 친밀과 교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긴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뭐든지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거는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예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꼭 붙어 있는가? 친밀하게 내가 지금 뭐 교제하는가? 우리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가? 늘 포도나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분을 내가 매 순간 공급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어떻게든 힘쓰고 늘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겉모양은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종교인이에요. 내면적으로는 전혀 교제가 없는 말라붙은 그런 종교인인가?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7장 9절과 11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가 자녀가 달라는 거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제 아이가 저한테 뭘 막 달랐는데 제가 왜 그 아이에게 왜 내가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애가 나한테 뭘 맡겨놔서요? 아니면 뭐 그 아이가 나한테 너무 예의 바르게 너무 이렇게 뭐 잘해서 무슨 공로를 뭐 쌓아서요? 아니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이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거든요. 얘는 내가 낳은 아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관계의 비밀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돼서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 자녀인데 구하는 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7,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구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주신다?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그 단어가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친밀과 교제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